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참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안 들리고 좀 답답한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난 한 주간에는 참 행복한 목회를 했고 또 참 은혜를 받고 저도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 제자 훈련반에서 간증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할 때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렇게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잘 돌보면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저 설교 제목처럼 왕부담, 이 십자가가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미나솔 목사님이 그날따라 일주일에 나오는 건 물론이거든요. 하루에 3번씩 교회를 나와야 돼요. 새벽기도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나와야 되죠. 또 그날따라 또 수요일날 스케줄이 바뀌어져가지고 성경 공부가 수요일날 오전에 있게 돼서 나와야 되죠. 또 수요 예배 나와야 되죠. 목사도 하루에 3번은 안 나와.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남편을 섬기면서 하루에 3번씩 교회에 나오는 것들, 그것도 2시간씩 그렇게 와야 나갔다 해야 되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왕부담이에요. 그건 신학교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당신이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지라고 그러면은 힘들어하는 게 현실이에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왕부담 십자가, 여전히 당신 속의 십자가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진짜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요 그리고 사랑의 표시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대화를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붙잡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주면은 우리 목사님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그리고 참 신령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한 번쯤 그렇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제 행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셔야지요. 그러면은요 삐져서 안 나와요. 왜?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습니다라고 듣는 거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 풀어줄 때는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져보세요. 그러면 못한다는 거죠. 부담이 된다는 거죠. 현실이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줄 적에는요 참 우리 목사님 우리 그 교회는 참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데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언제까지 그렇게 가난 속에 묶여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그러면 당신이 별 창조는 다 하네. 이러면서 또 반응을 반대로 일으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옛날에는 참 말씀을 듣는 기회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듣기만 하려고 마음을 드시면 다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그걸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들어라. 근데 저도 들어봤지만 세상에 30분, 40분을 그 소리만 듣고 앉아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현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듣는 것이고 그냥 들리는 소리만 들리는 것이지 정확하게 내가 30분, 40분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나마라도 주일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왔다 갔다 내일 연휴인데 생각이 많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고 강조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5절이 제 마음속에 아주 그냥 방망이처럼 또 한 번 새롭게 울렸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나요?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 또 이상하니까 서정구야, 네가 온 세상의 부귀영화 1빌리언 달러를 다 가졌다. 백악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권세도 가졌다. 그런데 서정구야, 네 자신을 잃어버리든지 내 자신이 영혼에게 빼앗겨서 마귀에게 놀아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럴 때는 저만 쳐다보지 마세요. 그 얘기로 들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간구했던 물질의 문제 쉽지 않습니다. 부귀, 권세, 영광,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몸부림, 누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당신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막 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거 다 좋다, 얻었다, 천하를 얻었다. 근데 진짜 네가 가져야 될 구원의 문제와 진짜 네가 가져야 될 영생의 문제를 빼앗긴다고 한다면 7, 80평생 아니 100살까지 산다고 치더라도 그 인생이 뭐가 그렇게 너의 인생의 역사 속에 큰 유익이 되면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세 가지 면에서 한번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당신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대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당신이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은 분명히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용도 없이 믿습니다. 그러면 믿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만 말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냐? 구원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아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이 고백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게 되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만일 당신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며 부활을 믿으며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믿었다, 믿음의 내용도 알고 고백을 했다. 그러면 고백을 하면 다야? 답니까? 끝입니까? 그럼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죠. 이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남자가 계속해서 여자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칩시다. 올바른 고백입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까요? 시작. 말로만 사랑합니다. 난 당신 없이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세상에 어떤 데서 그걸 믿어줄까요? 안 믿어요. 최소한 뭐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에 다이아몬드를 못 사줘도 돼. 꽃 하나 두 사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라도 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행동이, 그걸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해야 저 사람이 내가 말로만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천하를 다 얻고도 당신이 뭐를 미싱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가슴판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나머지 인생 정말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저도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경청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18절에는요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이렇게 18절에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뭔가 특별히 기도할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한다면 주님 자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에 동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가운데 한 사람 중에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남들이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뭔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짝거리고 훌륭하다고 인정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둘러대면서 과거의 역사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됐을 것 같다. 이렇게 남들이 평가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남들은 그렇게 말을 나에게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르지 않느냐? 그럼 너는 너희 12제자들이죠.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오느냐?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우리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의 같은 병행구절에서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유명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더 자세히 해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칭찬 안 했어요? 칭찬했죠. 자, 그러면은 베드로의 고백은 그렇다고 치고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믿었길래? 누구라고 믿었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우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이건 네 정신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공부했다고 해서, 제자 훈련했다고 해서, 내가 이 교회에 20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다. 올바른 고백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님이시라, 주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는 베드로다. 이제는 시몬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의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늘의 나라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도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권세까지 주신 내용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고백을 드디어 합격적으로,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까지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완벽한 동그라미 10개를 쳐주고 참 잘했어요 라고 인정해주는 맞은 올바른 고백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럼 끝입니까? 세 번째,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께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은 너무너무 배워서 또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21절이에요. 중요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라 하리라 하셨다. 주님이 그렇게 멋있는 고백을 처음으로 제자들로부터 듣고 처음으로 내가 이 땅에 온 비밀을 말씀해주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바로 22절입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세상에, 이건 참 우리가요, 그 당시에 12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오직 했으면은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 아주 자세하게 그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나와가지고 강력하게, 성경 원문에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라는 말을 할 때 원문에는 예수님 말씀을 꾸짖었다고 했어요. 원문 표현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로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꾸짖었다고 했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째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다 내리시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저거 암송 구절로도 많이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한 주간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력해 주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참 너무 귀하다. 계속 그 글자를 올려놔 주세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상태 속에서 제가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았어요. 붙잡고 이 말씀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냥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어쩌다가 지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보세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데일리. 날마다예요. 그 다음에 권사님, 집사님만 따라오라 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든지 아무든지라는 말은요. anybody예요. 어떤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모두 다 몽땅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말할 필요 없는데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너희가 진짜 믿기로 결심하고 올바른 믿음의 고백까지 100점 맞는 고백까지 했다면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자기를 deny 부인하고 여기에 5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이 점검해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너무너무 멋지게 고백을 했다. 제대로 믿는다. 제대로 알고 믿는다. 오케이. 그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볼까? 그리고 5가지를 저 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식이 잘못될 때에 자식 보고 야단치지 마세요.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 했던 모습도 똑같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오직 했으면요 이놈 자식아 내가 너 말고는 공부밖에 몰랐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이에 누구는 대통령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들이요 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닮아서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행동의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그렇게 따라올 것이다. 닮아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참 저게 아직까지도 저 자신에게도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는 거거든요. 뭐 굳이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따지지 않아도 끊임없이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알려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내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죠?
사람도 필요하고 다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네가 그렇게 아끼고 누리고자 하는 그 소유권을 진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옮겨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검증이 되는 게 그걸로 검증이 됩니다.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이 한마디에 변화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들을 사람만 듣는다. 어차피 들을 사람만 듣는다. 이 말은 다는 아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데일리. 어쩌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할렐루야 미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계속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날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까 미나 소목자님이 간증했듯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계속 갑니까? 그 다음날 또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나 잘나는 맛에 살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뭘로 이기겠습니까?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이요. 날마다 주님이 이 자리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가 또 한 번 소망 가운데 일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믿고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럴 때마다 하는 말 뭡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살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됐다면 왜 이렇게 살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고 핑계 삼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할 때만이 가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예요. 날마다. 네 번째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는 못 져요. 우리가 뭐라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언감생심이에요. 우리가 질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십자가가 있어요. 어머니로서의 십자가가 있어요. 소목자님으로서의 십자가가 있어요. 권사님으로서의 십자가가 있어요. 집사님으로서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집사님 불러줘서 불러주고요. 또 불러주면 괜찮고 그래서 기분은 좋은데 불러주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러줬을 때는 책임이 다른 거예요. 책임을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왜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핍박이군요. 이게 십자가군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실 하나하나가 책임으로 무게가 느껴져요. 무게가 느껴져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자유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유가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그저 내 멋대로 살아도 주님께서 다 알아서 내가 짊어질 무거운 짐까지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가서 다 이뤘다 해결했다. 나는 뭐 훌이다. 이런 뜻입니까? 당신이 진짜 그런 말을 하려면 당신을 누르고 있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다라는 걸 한번 느껴나 보십니까? 양심의 화염을 받아가지고 죄를 졌어도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잘나는 것에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자유함이 뭐냐는 걸 물어봤을 때 자유는 그냥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은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요.
권사님만, 집사님만, 뭐 누구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든지예요.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종합해서요. 나는 목사님 내 자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누가 뭐 밥 줍니까? 왜 내가 십자가를 줍니까? 십자가는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그냥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오고 이렇게 살다가 난 자유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종구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앞에 나는 저 말씀 앞에 떳떳한가를 한번 보세요.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 믿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말도 하고 올바른 고백도 할 줄 알고 했어도 그 말씀 앞에 해당이 안 되면 솔직하게 주님 저는 안 믿는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갈까요? 구원 못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왜 속입니까? 왜? 구원은 좋거든요. 천국 간다는 말은 좋거든요. 어느 누구가 지옥 간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착각 가운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 말씀을 23절에 하시고 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 바로 24절부터 26절까지가 설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 줄 아느냐? 이렇게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 플러스 고백대로 진짜 사는구나 라는 걸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게 24절입니다. 24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자는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저도 그렇고 왜 왕부담 십자가라고 이름을 정리하게 되면요. 진짜 제일 부담을 느끼는 게 담임 목사예요. 너는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할 적에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다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이 되면서 글을 썼다니까요. 너는 살고자 사는 것이지 죽고자 사냐? 죽으면 산다는데 네가 진짜 죽으면서까지 포기할 것이 있어?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지. 네가 진짜 죽으면서까지 해보려고 하는 것이나 있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설명하는 26절이 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이렇게 왕부담으로 느껴가면서 살다가 결국 죽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서 너를 보는 순간에 나도 왕부담으로 느낀다는. 제가 왜 왔지?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면 똑같이 하겠다. 이 말씀을 아마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위대한 속표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와. 복음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 내가 질 수는 없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이거를 부끄러워하면은 거기에 능력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왕부담으로 느끼겠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같은 우리 한인 침례교회 공간 속에서 수많은 말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같이 삶을 25년 동안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단순하게 월급 주니까 25년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할만하니까 25년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이 자주 듣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는 자. 제가 이거를 묵상하지 않고 이것으로 소화시키지 않으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오랜 세월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목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목사님 세상살이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식품에 우리 신사장님 나와 계시고 열심히 사역을 해서 감사합니다. 장사해보세요. 별 소리도 안 했습니다. 어디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저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아 거기 가서 살고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와도 울컥 삼켰대.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우리는 H에 가거나 코스트코에 가나 아무 소리 못해. 영어가 딸려서 그렇지. 솔직하자고. 그런데 한국말이라고 그냥 뭐 안 할 말 할 말을 다, 아니 어디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식품 사면서 스트레스 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이라는 그 이름 아래 오셨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비싸지 어떡해요. 이야, 세상은 쉬운 줄 아세요? 세상은 뭐 거저도 모르는 줄 아세요? 손님도 놓치지 않게 하려. 그게 십자가요. 그게 다른 거 아니요. 교회 이름 나쁜 소문 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믿는 예수님 망신당하지 않게 하려고. 나라도 잘해야지. 이게 십자가요. 뭐 대단한 걸 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십니까? 내가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도 만만치 않은 성격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우리 아내가 증인이에요. 목사님의 집안은 그저 찬잔한 호수 같고 푸른 초장에 진짜 안개가 작자로 꽃이 피면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살아봐 살아봐 살아봐. 우리 아내는 그렇게 말한 살아봐라 살아봐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또 생각하고 또 붙잡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주여 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서로 그러면서 가는 거지. 나만 지나? 각자 지는 거예요. 각자 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가 다 해라, 저쪽이 다 해라, 서로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기서 25년의 세월을 같이 그 얼굴 배기 싫어도 또 봐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보잖아요. 아유, 담임 목사라고 하지만 또 배기 싫은 얼굴. 왜냐면 항상 25년 동안 좋은 얼굴은 아니었잖아. 저 때문에 마음 아플 수도 있었고, 저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었고, 그래도 봐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서준 걸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넓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려니까 속상한 게 있어. 왜 나만 당해야 되나? 왜 나만 당한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온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 큰 거 아닙니다. 또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니까 그 십자가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왜? 끝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한 자에 나도 너를 알아보겠다.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라는 말. 그 마지막 말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 부담이 아니고 왕부담이 아니고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마음으로 결론 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묻습니다.